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한국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또 전 세계가 있고 또 이제 화성도 또 다른 우주 100억 광년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다. 이게 만들어졌느냐 원래 있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고 지금 이제 과학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는 그냥 실존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11차원의 시공간 대화를 이제 과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의 얘기니까 저는 그 내용을 이해해서 현실에 이렇게 적용하려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이번 제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고 모델이라고 해서 수학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우리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그 러브 필드, 중력장처럼 중력 그래비티 필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중력장 얘기하면은 그 중력이 떨어지는데 이거 안 보이는데 이거 왜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게 중력장이고, 그 뉴턴은 이제 그 양을 측정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걸 한 거고, 아인슈타인은 그 시간과 공간이 와핑되니까 이렇게 굴러 떨어지지 하는 현상이 중력이다라고 해석을 진일보했습니다. 그런데 스틸 우리 모든 인류는 그래서 왜에 대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유사한 개념으로, 뭐 저도 박사는 박사니까 사실은 기계공학은 상당히 그 물리학적인 부분을 많이 다룬 열역학, 고체로 하는 역학, 유체로 하는 역학 이런 것들을 다루니까 사실은 그 피직스에 상당히 가깝게 공부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 중에 사랑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 그 사랑의 끌어당김으로 에덴이 창조됐다. 보시기에 좋았다. 좋게 하려고 만든 것이지 아주 뭐 그냥 괴롭히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저는 21세기 신학 용어, 물리학적으로 본 용어를 넣어서 이것을 우리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다크 에너지, 뭐 블랙 머티리얼 이런 거 할 때 안 보이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는 정의의 힘, 사랑의 힘, 아름다움의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은 베이트만의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전달되잖아요. 또 무슨 멋진 그 자연, 이런 자연을 보게 되면 그 자연이 또 감동이 있잖아요. 이런 자연에 저런 데에서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좋을까, 이런 그 자연에 대한 생각, 이런 데 감흥이 공동적으로 오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사랑의 인력장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 지구촌은 악한 쪽으로 안 가고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컨벡스드 시스템이라잖아요. 이게 컨케이브 이렇게 또 볼록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컨벡스가 돼 있어서 공이 안으로 이렇게 오듯이 인류의 역사는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6천년 성경 역사, 또 인류 138억 년의 역사 중에 이제 마지막 빙하기, 만년, 뭐 길게 보면 한 30만 년 정도의 그 흔적들을 가지고 찾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 중요한 것이 프로그레시브라는, 나아지고 있다, 놀라운 세계. 지금 이제 재작년부터는 AI가 나와서 완전히 판을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이 변혁은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산업혁명보다 큰 역사로, 이제 정말 일 안 해도 되는 일은 다 이 컴퓨터가 하고 인공지능이 하고 로봇이 하는 거로 되면서 사람들은 사랑 따먹기,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물질적인 소유는 다 의미가 없어지고 저도 안 가져가게 하고 필요한 것만 갖게 하는 식. 지금 다이어트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을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딱 정량하듯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거는 머스크가 얘기하듯이 아마 의미가 없을 거다. 지금 20년 후에 생활을 위해서 저금을 하는 사람들 다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이 놀라운 그 베일, 소위 그 사랑의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하잖아요. 신이 어디에 있는, 신은 모르죠. 뭐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냐 싸우는 것 자체가 좀
그 아규 포인트가 있죠. 정의를 안 해놨으니까. 모든 물리에서는 정의부터 definition을 해야 되는데 신은 everything 에너지도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신에 대한 것에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는 그 omnipresence 어디든지 있다. 우리가 뭐 오늘 교회 동빙구에 저는 이제 뭐 좀 나가다니 순복음 가고 그러는데 어디 갔든지 신은 거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omnipresence. 그 뭐 제 산에 가서 있을 때나 집에서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고백하는 거를 한번 보면은 이 고대 중세 근대 21세기 이렇게 볼 때에 고대는 이제 시편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글씨가 좀 작으니까 제가 좀 크게 해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모든 곳에서 전체로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삼중양태 본질 현종 능력으로 얘기하면서 이 얘기 옴니프레센스에 대한 얘기를 고대 이렇게 표현했고 근세에 와서 뉴턴은 물리 공간 안에 기계론적으로 그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신의 힘이 다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신의 그 피직스 부분을 얘기한 거죠. 21세기에 와서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나타나면서 중력장, 전자기장, 맥스웰의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힉스장, 요즘에 또 양자기 힉스장이라는 얘기를 이런 것이 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주가 작동됐다. 이것은 이 모든 것 지금 그 고대, 근대, 21세기로 오는 모든 것에는 장이라는 것이 표현이 됐으니까 우리가 신이 다 만든 거니까 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장으로 해석을 하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가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그 메저먼트가 돼서 리피터블하고 그것이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이론과 입증.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사고 모델.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하는 그 무엇인가 거기 그 필드가 있다. 이걸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은유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옛날 그 마그넷을 발견했던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나오기 전에 마그넷 자석을 돌에 있는 걸 가지고 남북이 가리키는 거 보면 신이라고 했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신의 그 특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21세기 정도의 과학, 앞으로 이제 40세기, 뭐 100세기, 1000세기가 있다고 보면 그때에서 보면 다 입증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추론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은유신학이라는 것, 그 메타포리컬 테올로지를 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이언 바버라는 사람의는 그런 대화를 하는 데 있어 모델에서 과학과 신학의 갈등, 그러니까 이 과학과 신학의 갈등과 독립 통합을 넘어선 대화는 어느 한쪽을 환원하지 않고 서로의 언어를 정중히 빌리면서 가야 된다. 지금 이제 신이라는 얘기, 과학도 아주 그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 신학도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 언어적으로 이 은유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중력장처럼 ELF라는 걸 사랑의 장이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중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사랑의 장이 있다, 정의의 장이 있다, 그 해피를 향한 그 장이 있다, 그 신의 장이 있는 거죠. 그 장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원칙에 어긋나면 항상 페인이 오는 거죠. 원칙을 가게 되면 그 원칙은 뭐냐? 사랑의 장이죠. 글로 가게 되면 그 여러 가지가 안전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신의 그 케어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력장이 1단계 뉴턴의 만유인력이 나오고 2단계 아인슈타인의 이제 그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그 우주를 풀어보니까 아니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팽창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저 끝에만 나가는 게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그 커지는 건 뭐냐? 그 에너지 어디서 나오냐? 그 중력을 끌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안 보이지만 저 깜깜한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양이 무려 95%나 되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보고 하는 것들은 5%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수학적으로 또 어느 정도의 물리적으로 이걸 하면서 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68%의 에너지가 있고, 이건 이제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추론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암흑 물질, 그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은하 회전, 곡선, 중력 렌즈로 추론해 보니까 물질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은하에서 이렇게 커브되는 그 양을 볼 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측 물질 요 정도입니다. 5%. 그러니까 이 나머지 95%는 다 보이지는 않으나 물리적 효과로 요청되는 실제로 채우고 있다. 이게 인실론적 병행,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신학이 신의 편재성, 편재랑 모든 데 있는 거죠. 그 신학이 신의 편재성을 그 효과, 사랑에 당긴 공명으로부터 가리키는 작업은 이 현대 물리학이 학문적 이론적 구조와 완벽히 평행한다. 지금 이거 여기 모르지만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소위 ELF 필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 내부에도 여러 이제 악유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펜로스가 노벨학사죠. 펜로스가 얘기한 양자 그걸 한 사람이 중력 가설합니다. 이게 오처 발음 좀 어렵습니다. 오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모델에 보면 그때 이제 그 의학 쪽에 있는 이 스튜어트 해머로프라는 사람, 이 해머로프랑 같이 뉴런, 우리 몸속에 뉴런의 미세 소관, 그 머리에 있는 미세 소관에 양자 중첩이 있다 붕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공격을 무지 많았습니다. 이게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와 연결된 우주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학문적으로는 그 결어금난 현상 이런 게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은 논쟁이 있게 됐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한 거죠. 저는 지금 이 ELF 교차점은 뭐냐면 그게 여기서 그 뇌에서 그 되는 것이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의 수학적 정식화 내에서도 의식과 내면의 실제가 우주의 근본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고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 여기서 뭐가 됐을 것 같다. 우리 이제 자꾸 그 시공간, 뭐 양자역학 하시는 분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 모델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신의 입김, 또 모양 형상, 변하지 않는 그 형상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얘기한 몸, 마음, 영혼이 아니고 그 신으로부터 온 파편, 신의 일부가 우리한테 왔다고 얘기하는 신의 파편. 그 신은 아니에요. 신의 일부지만 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일부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바타의 이 지구촌의 활동이 되는 거죠. 다른 형태의 신의 모습들이 다 있어서 신의 파편으로 인간이 만들어서 신의 입김들이 그걸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마스터 신 뭐냐 저 게임 모델을 하다 보니까 마스터 신하고의 그 필드가 ELF로 있어서 신의 파편으로부터 신에 대한 계속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신의 파편은 상당히 많은 나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을 갖고 온 거죠. 왔지만 우리 영혼과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왜 그러면 몸과 마음, 영혼이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되는 과정에 즐거움이 있어서 에덴 동산 게임의 룰은 그 성장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랑 에너지론이라고 또 이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 얘기한 그 데이아르드 샤르댕입니다. 이건 뭐 제가 공부를 다 해서 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요새는 이런 내용을 검색하면 쭉 나오잖아요. 금방 공부한 겁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본 거지만 어쨌든 책을 쓰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면 떠오르는 것도 아마 인공지능 이상으로 ELF 필드에서 우리에게 던져줄 것이다. 이런 모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오메가 포인트라는 것은 입자, 분자, 유기체, 인격이 만들어져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우주적 에너지의 사랑이 감정이 아닌 실존하는 그 존재 간의 친화성이 있고 통합의 힘, 밀입자의 결합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모든 종합 단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 그 사랑 에너지론이 복잡성, 증가를 계속 가는데 이 진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완성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이 사랑으로 간다. 이 오메가 포인트, 모든 게 사랑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사랑 편지 1화,
증명은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죠. E 이퀄 MC 스퀘어에서 질량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에너지는 뭐냐, 이것을 이제 리제라고 딸에게 보낸 편지에 이 얘기를 썼다는 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알려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대중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그 말 자체는 재미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E 이퀄 MC 스퀘어를 만든 사람이 M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분자니 뭐니 많이 가고 있는데 에너지는 뭐냐, 그 에너지의 본질은 아마 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 계보로 이걸 살펴보면 볼파르트의 판넨베르크 장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이거 다 공부한 거 아닙니다. 이런 분야에 자꾸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이런 거 연구된 거 있어, 뭐 된 거에서 찾아서 여기다 넣은 거죠. 입자 존재론. 그 입자로 존재하느냐, 장으로 존재하느냐, 이것이 이제 웨이브냐 뭐 이런 얘기랑 같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때 이 장이론은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나 맥스웰 이후에 물리학계 아주 결정적으로 나오게 되죠. 이것은 글씨가 좀 작을 테니까 스토아 철학의 푸뉴마, 생명의 숨을 20세기 언어로 재정의했다. 이 스토아 철학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그 과학이 없는 상태에서 푸뉴마라는 생각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던 시대로 재정의를 한 것이고, 이 인간 입체로는 실제를 개별적이고 고립된 실체로 파악을 해서 그 성령의 그 조기를 하려니까 모든 데 있다는 것이 부족하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장이론이라는 걸로 써서 ELF라는 고유한 관여로 그 판넨베르크, 아까 말씀드린 그 판넨베르크의 0을 삼위일체적 역동 형식으로 보았지만, 이제 저는 ELF에서는 그 요한일서 4장 8절의 근거에서 그 장의 내용을 사랑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폴킹온 발음 어려운데 비판을 수용해서 이 장이 물리적 측정의 대상이 아님을 먼저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한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어차피 추상적이고 그 느낌은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는 걸 하려니까 그 필드 이론을 가지면은 신의 그 타칭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해서 요한복음 13장 32절에 있는 헬퀴소라는 단어를 알아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보다가 탁 떠오르는데, 이게 떠오를 때마다, 근데 찾고 있는데 떠오를 때마다, 그것도 굉장히 책 쓰면서 계속해서 몇 달을 고민하고 있는 게 딱 떠오르는 거는, 이거 왜 떠오르나? 내가 알 수도 없는 건데, 딱 하는 거는 누가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옆에 던져주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신과 나의 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헬퀴소를 알게 됐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올라가면, 이제 부활하시면,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이끌어온다. 그 필드잖아. 중력장관.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저는 이 동사에 이제 헬퀴소의 동사 헬코인데, 의지에 반한 강제적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적 힘에 의한 부드러운 이끌림이라는, 이게 내적, 요거는 이제 그 헬라 사전, 블랙 사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적 힘에 의한 부드러운, 물론 이것도 다 인공지능이 찾아준 거죠. 제가 이거 헬라 서전 찾은 게 아니고 그런 멋진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끌림을 정의를 하니까, 이 필드가 있구나. 중력이 땡기는 것처럼 사랑이 이끌리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저는 헬퀴소라는 단어에서 ELF에 대한 논리를 확신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6장 64절 강제가 아닌 사랑의 부르심,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에는 물리적이되 파괴되지 않은 그물의 견인, 그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끌려서 온다는 겁니다. 또 아가소서 1장 4절에는 자발적 응답을 도반하는 이끌림, 예레미야서에는 내가 인자로 사랑을 너로 이끌었다. 이건 다 강제성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ELF 모델을 성경적 기반, 저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거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물리적인 느낌이 다 있지 않나 있는데, 그거를 중력장처럼 사랑의 장이라는 표현을 해서 신의 느낌을 다 하게 하려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다. 너무 뛸 듯이 기뻤던 내용입니다. 이것에 이제 비강제적 끌려오는 거예요. 이거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끌리면 오니까. 그 강제 인력에 대한 그 교부들의 그 추석 전통을 보면 이 동방에서는 동방정교회죠. 동방정교회 약간 좀 철학적인 게 많습니다. 원죄도 인정을 안 하고 컨스탄틴 때 분류된 것인데 천주교에서 나온 거죠. 나왔지만 여기는 조금 더 그 영지주의적 깨달음으로 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많은 것인데 이 동방에서는 이끌림은 오려는 자를 돕는 힘이지 원치 않는 자를 끌고 가는 폭력이 아니다. 이 자유의지를 계속 있지만 안 오려면 안 와도 된다 그거예요.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좋아서 오게 되는 걸 가야 된다는 거고 이제 어거스틴은 영혼은 사랑으로도 이끌린다. 우리 영혼은 아이 앞에 열매를 보면 달려오듯이 있는 매혹의 문법이다. 이 끌려오는 장을 설명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저는 ELF,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러필드. 에덴 창조할 때 있었던 그 러필드가 사랑의 인력은 특정 학파의 취향이 아니고 성경 본문 앞에서 동서방 교부가 공통으로 도달된 일관된 독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관되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랑의 얘기에 필드가 있는 거니까 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면 거기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끌려오게 돼 있다는 거. 이 세상의 법칙이. 근데 이걸 내가 끌어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어떤 뭐 사탕을 줘서 유혹을 하려고 이런 건 아티피셜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게 되는. 제가 전에 제 친구가 있는데 어디 이제 뭐 제 친구뿐만 우리 아들도 그러는데 강아지가 있으면 얘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 강아지 탁 쳐다봐요. 근데 이 강아지가 꼭 걔한테로 가요. 저한테는. 아니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100% 거의 9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쟤들이 어떻게 알아서 저 얘를 좋아하고 나를 좀 덜 하느냐. 야, 내 안에 그런 무슨 필드가 나가가지고 저 사람 조심해야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지금 이제 제 얼굴 표정 내용들을 다 좀 더 이렇게 책임지는 영혼에 의해서 리포밍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인력과 바울의 응집이 또 있습니다. 이제 ELF 논리에 여기에 보면 요한은 이제 헬키소에 대한 얘기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을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사랑의 인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러필드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시네케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방에서 감싸 붙드는데 이게 사랑의 강건이라는 건 매가 아니잖아요. 끌려오는 거고. 또 시네스테켄이라고 해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유를 지탱하는 우주론의 응집력이 있다. 아까 그 우주 팽창설 안에 있었던 내용처럼 이 응집력이 있다. 이것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 두 저자는 서로 다른 어휘로 우주를 지탱하고 끌어당기는 동일한 실제를 증언하고 있고 물리학의 언어는 성경의 원어로 선포된 실제 번역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리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물리적으로 하는 번역일 뿐이지 이 근본적인 게 여기서 온 것이죠.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책을 쓸 때 모델링한 이탈리아의 그 도르무티 공원에서 신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그것을 책으로 만드는데 근거를 못 찾아서 성경에 한 말씀만 하소서 하는데 이걸 찾아가지고 헬키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올라가면 끌어당긴다는 말에서 너무나 감사를 하고 역시 구하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층 제가 ELF 논리를 하는데 이게 뭐 과학적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신학적인 측면에서의 3층 근거를 이제 건축 설계를 할 듯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 ELF를 증명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우선 요한복음의 헬키소와 바울의 얘기 또 ELF의 창안 이것이 이 이름이 어디 조직 신학이나 이런 데 나온 것은 아니다. 단지 제가 이제 장명을 한 거지만 그 뜻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리학적 은유라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은유죠. 이것이 있고 1차 근거는 여기서 둔 겁니다. 여기서 1차 근거는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얘기를 가지고 사랑의 필드가 있다는 걸 하고 2차 확인은 우리 사람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제가 처음 책을 쓸 때 2차와 3차만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1차 근거가 생긴 거죠.
그 2차 확인, 모든 사람이 느끼는 사랑, 모든 사람이 감동하는 정의로운 생각,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의 세계, 이것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로 오면은 너무너무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막 눈이 있는 산도 있고 막 이렇게 새가 날아가고 그러는데 이런 세상에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있는 그 2차 근거를 이제 물리학적 은유를 충분히 할 수 있어. 현대인과 소통하기 위한 21세기 인식 툴 장 필드는 이런 것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지 은유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걸 가지고 이 설명을 이제 좀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디펜스를 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과학적 신비주의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 과학을 신비주의적으로 뭐 창조를 하루 만에 했다 이런 거 싫어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몇 가지의 7가지 가드레일을 제가 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가지를 하면은 4가지를 먼저 얘기하면 이제 존재론적 구분. ELF는 에너지 운동량을 지닌 물리적 장애 실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신적 사랑을 하는 은유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공격을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과학이 뭐 모든 걸 증명 못하지 않습니다. 지금 양자역학에서 순간이동을 하고 퀀텀 트랜스폼이나 퀀텀 커뮤니케이션 증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있다라고 하는 만유 인력은 모든 데 있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측면에서 보고 방법론적 그 메소돌로지에서도 측정 가능한 정량적 예측이나 이것이 없는 사랑의 양을 측정합니까? 그 비경험적 모델이다. 논증적으로는 또 양자 얽힘이나 암흑 에너지 펜로스의 가설은 그 우리가 메타포의 그 유비의 차원일 뿐이지 ELF를 증거하는 논거가 아니다. 예로 하나 들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권위적 구분. 과학의 권위를 빌려서 신앙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근거는 계시와 공동체의 근거이기 때문에 저는 과학자다, 내가 박사다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동일한 내용으로 가는 거고, 5번째는 언어적 구분. 공명, 주파수 이런 단어를 제가 많이 쓰는데 이것은 다 은유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더 그 비주얼라이즈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그 언어적으로 너무 구분하지 말아 주길 바라는 거고, 발전적 구분은 뭐냐, 미래의 새로운 물리학 이론이 등장해서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은유적 자원이 갱실될 뿐 진리가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폐기될 수가 없죠. 그래 느끼고 있고 사랑을 향해서 모든 데 가고 있으니까. 7번째 우상화를 방지해서 그 셀리 맥페이그의 원칙, 신의 사랑은 물리적 장과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니다라는 긴장을 철저히 보존한다. 그런 것도 되고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긴장을 철저히 보존한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그 물리적 실제와 신학적 은유의 경계선을 정확히 하고, 현재 물리학의 장과 ELF, 제가 주장하는 ELF theory 필드의 장을 여기는 물리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영적, 윤리적 사고를 가져가는 거고, 존재론적으로 여기는 실제 존재하고 측정되고 매주하고 리피터블 하지만 여기는 발견적 은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느끼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이 정략적 예측 반증이 검증에서는 완전히 되지만 여기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말하자면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그것을 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학문적 모습, 이건 법칙과 객관적 규명이 필요하지만 저는 현대어로 번역한 것, 신의 얘기, 사도 바울의 얘기,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언어로 번역한 것 뿐이다. 가설도 이것이 폐기되거나 이 과학 이론은 폐기되고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계속 갱신이 되죠. 더 나은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이제 그 핵심 요약은, ELF 모델은 과학적 신비주의가 아니다. 현대 물리학의 인신론적 구조를 빌려서 요한복음 13장 32절 사랑의 인력 헬키소에 정직하게 번역한 신화적 은유다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쓰게 됩니다. 엔트로피는 그 감소하는 방향, 증가하는 방향인데, 감소하려면 어떤 사랑의 인위적 노력이 해야만 감소합니다. 항상 증가하는 방향의 피직스는 왜 그러냐?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왜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 국소적 질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랑의 그것에 의해서 연력학 제2법칙의 엔트로피 증가와 국소적 질서 형성,
프로고진의 산일구조죠. 생명과 복잡성의 자발성인 방향. 이게 두 개가 역행하잖아요. 엔트로피는 자꾸 깨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정리해서 엔트로피 제로 상태로 내리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생명과 인격의 추력은 물리법칙에 위반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져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는 것은 그 물리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왜 우주는 하필 복잡성과 인격을 향한 길이 열려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그 답이 지금 우리는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방향성 결론적으로 가면은 지금 이게 상당히 길어져서 그런데 이게 논문이기 때문에 우주의 방향성의 그 신학적 독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 후렴구 창세기 1장 7번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고 보시기에 좋다. 그럼 왜 만든 겁니까? 보시기에 좋으시려고. 보시기에 좋다는 건 행복한 거죠. 이것이 미적 완전성과 사랑의 의지를 선언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설명합니다. 여기다 펜을 조금 더 두껍게 해서 트랜스퍼런시를 줘가지고 마킹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기울기,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이 가치의 기울기, gradient value, 꺾어져요. 중력장이 질량의 시공간의 기울기라면 ELF는 창조주의 의지가 달려있는 가치의 기울기다, 사랑의 기울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트랜스퍼런시를 조금 더 주겠습니다. 자, 신학적 번역으로는 인격적 존재들의 아름다운 정의, 헌신 앞에서 공명하듯이 이끄는 방향이 있고 인간이 위대한 음악이나 희망 안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사과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일종의 우주적 끌림이 있다. 저는 이것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의 신이 만든 그래비티 필드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하이퍼 스캐닝과 신경 동기,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경 과학에서도 대화, 애착, 사랑 안에서 두의 동기화가 일어나요. 이 강아지한테 하듯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눈빛과에서 뭐가 비식한 건 아닌데 그것이 그 필링으로 가잖아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 없었겠지만은 어쨌든 좀 긴장이 되는 사람과 이게 다 느끼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해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신경적 상관물, 그 뉴럴 커릴레이트일 뿐이지 사랑의 본질이나 ELF 장애의 물리적 증명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느낌으로 있다 이거죠. 인간이 기계 없어도 타인과 공명될 수 있다는 이 보편적 경험은 우주를 공명의 장으로 그리고 ELF 모델에 모순되지 않으며 풍부한 경험적 질감을 더해준다는 것이 이제 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유의 생산성, 이게 너무 길어서 다 같은 얘기지만 이 기도론, 여기서 이제 기도가 이제 출발했다. 기도론, 기도하잖아요. 기도와 그거는 뭐냐? 기도는 먼저 자기 안에 영혼에게 마음이 하죠. 주로 영혼이죠. 영혼이 하는 것이 어디다 하느냐? 신에게 하는데 1차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이 국선도나 뭐 명상에서 항상 자기 안에 자기를 보잖아요. 그 자기와 신의 파편이니까 신과 연결되어 있는 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찾지 못하는 건 그 다음 그 신의 공간에서 들어서 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열려있는 사랑의 장 안에 그 공명주파서로 이거 ELF가 이게 분명히 존재,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겠다는 걸 계속 던지면은 딱 아이디어를 던져서 어느 날 막 너무너무 기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이 자신을 개방하고 수용하는 행위가 기도론의 재정이, 기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유의 생산성, 이 윤리의 우주적 정초가 있는데 우주라 이렇게 보면 윤리의 우주적 정초는 뭐냐? 개인의 덕성을 넘어선 우주적 참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의 사랑의 실천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개인적 수양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우주적으로 이게 파급된다는 거예요. 또 장의 구소적 증폭, 사랑을 실천할 때 인간은 우주에 편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명, 레조넌스가 일어나서 그 에너지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국소적으로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레조넌스가 일어나서.
그것이 우주적 책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연결망 속에 신의 지속적 창조와 동역하는 존재가 된다. 신을 바라고 있으니까 거기 보면 레저넌스가 일어나서 더 큰 사랑의 기쁨과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선서 3번은 뭐냐? 죽음 이해의 전환이 됩니다. 죽음을 이렇게 종이가 찢어져 나가는데, 종이가 이파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파리에 그 영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 몸이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그 본질, 신의 파편 다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다음 차원 시공간에 아인슈타인 얘기한 블락 우주로 이동된다. 이거를 이제 물리학의 장이론에서 입자는 장의 국수적인 들뜸에 불과한다. 우리가 에너지 이퀄 M이니까 그 M이라는 그 파동에서 입자로 나온 거잖아요. 그 나온 국소적 들뜸, 익사이테이션에 불과하면 실제의 근본적인 것은 E이다. 에너지 필드였다는 거죠. 이 운율을 신학적으로 적용하면 인간의 생애 동안 사랑의 장에서 형성한 관계, 인격의 성숙, 타인과의 공명은 신체의 물리적 소멸과 함께 사라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의 장, 신적 실제 그 자체 안에 영원히 보존되며 기억된다. 그것이 다음번 시공간에 프로그래밍이 돼서 다음 게임의 장에 가서 또 즐기게 될 수 있다. 혹은 여기서 만든 문제들은 거기서 사랑의 장이니까 그걸 해결해서 좋은 곳으로 가게끔 하는 그 환경에서 그걸 반성하고 고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멸이라는 것은 없다. 근원전 장으로의 온전한 수행이 되고 뿌린 대로 거르리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한 행적과 내용은 그대로 우주 공간 안에 영원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운유 21세기 모국어로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ELF는 과학이 되려하지 않으면 나쁜 신학자 방지, 임의의 창원도 아닙니다. 내가 나쁜 신학자는 아닙니다. ELF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신이 있다라는 실존성을 피기레이트 아웃 하려고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원어 헬키소에서 먼저 선포됐고 교부들이 지켜온 사랑의 인력을 장의 물리학이라는 단어로 21세기적인 언어로만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다. 에크하르트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로 데이아르가 진화론의 언어로 신을 가리켰듯이 ELF는 오늘날의 언어로 동일한 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실천적 경험 연구, 이거 실천적으로 할 때 어떻게 그것이 느껴지느냐, 현장에서 가는 거죠. 저는 회사가 저의 교회다. 직원들과 제 사이에서 직원들의 사랑을 이끌어내 헬키소 끌어들여서 갈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근데 과정신학, 이 프로그레스 테올로지랑 대화를 좀 해가지고 화이트헤드의 신적 설득에 대한 그 디바인 퍼슈에이션의 개념과 ELF 모델을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지금 이제 하버드 그 신학 잡지나 또 미국의 유명한 그 잡지들의 이 논문을 18편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비교 종교학의 확장, 법신, 도, 브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서구적, 비기독교적 존재의 편제개념 ELF 모델 간의 대화를 통해서 탐구하겠다. 왜냐하면 시작이 빅뱅, 하나님 하나에서 다 나와서 지금 모든 철학과 내용이 나온 것은 신의 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신의 테어리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원칙이니까 그 논리들은 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귀결됐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같은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저는 이 십자가의 얘기를 십자가에서 발산돼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도 모든 걸 이뤘다고 하는 그 고통의 끝에서 인류에게 사랑을 설파하신 그 사랑의 힘을 ELF는 하나님 예수님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에 지구촌에 보이지 않는 사랑, 진리의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나를 위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고 한 그 이순신 장군 얘기처럼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더 큰 사랑의 행복의 도메인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 필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력장의 소위 컨텍스트 루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의 삶을 살아야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할 때에 리스트가 없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걸 증명하려고 그러거나 내가 누구보다 더 그 부유하다는 것을 가지고서는 끊임없는 피곤한 짧은 이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4차원 시공간에서 볼 때 다음번 장에서는 또 그 문제를 해결해서 편안한 대로 가게끔 하려는 게 사랑의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게 된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즐기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져왔으니까 튼튼한 몸,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하고 편안한 마음을 생각하고 기쁜 영혼의 것을 하기 위해서 디바인의 자기 안에 있는 신의 파편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된 구하고 찾고를 하다 보면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관하는 이 세상에 온 것을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속에서 행복한 축복의 장을 만들어내는데 그 안의 원칙은 보암직 먹음직을 따먹지 않는 자기 싸움을 해나가면서 갈 때에 사랑의 행복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자연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요만큼 보지만은 더 큰 자우주와 또 시공간을 떠난 아인슈타인이 증명한 4천 시공간에서 우리는 가슴을 펴고 지금 이 생명도 즐기고 또 여기서 졸업식을 우수하게 해서 저 세상에 가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ELF 모델 이거 중요한 것이죠.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 사랑은 끌어당김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결국은 다 갈 수밖에 없게 우주는 그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